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들을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잉태했을 때 이름이 뭐였냐면 이름이 뭐였죠?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의 뜻이 뭔고 봤더니 이 말씀이 보니까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들 다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자를 풀이하게 되면 여러분 이름의 뜻과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 한자로 지어주든 한글로 지어주든 그게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의미대로 살아라.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라고 하는 두 말이지만 그 뜻을 풀어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줄이면 구원자예요. 누구를 위한 구원자냐 보니까 아마 따라서 할까요? 자기 백성을. 그럼 여러분도 누구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만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수님의 백성된 자기 백성된 성도들이 행여 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고 또 허물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여러분도 누구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데 그 백성들이 그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죄가 무엇이냐면 죄가. 얼마나 죄가 무섭길래 하나님이 한 여인의 몸에 자기 아들 씨를 심으사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죄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까?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 못 배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못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고 그리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첫째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뭐 하길 원해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요 진리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 진리를 알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 것이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여러분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교도소 가고 감옥 가고 철장에 갇히고 이걸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내 영혼의 아버지는 똑같아요. 자기 백성들이 지옥이라는 감옥 속에 갇히지 말고 죄 때문에 그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근거를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냐 요한일서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결국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게 죄에서 구원받느냐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요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옥으로 가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죄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하겠어요. 죄.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죄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마르티아. 헬라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죄는 뭐냐면 표적 알죠? 표적 관역. 우리가 뭡니까? 화살을 쏘는데 가게 되면 자 100m 전방에 표적이 있어요. 동그란 표적이 100m 후방에서 활을 쏘아가지고 맞추는 것 그것을 관역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 하마르티아 죄는 무슨 뜻이냐면 그 표적을 내가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관역을 벗어나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표적에 내가 미달되는 것. 이걸 죄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앞에 십자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여기까지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 멈춘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 중간에 멈춘 것을 따라서 미달. 이 표적 관역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못 가는 것은 첫째 미달. 그 죄는 뭐냐? 여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멈춰 서 버리는 거. 요게 미달인데 미달이 곧 죄라는 거예요.
죄. 두 번째, 이 하마르티아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긴 가는데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다가 너무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왼쪽으로 가버리든지 오른쪽으로 가버리든지 빗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벗어남. 죄는 뭐냐면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왼쪽으로 벗어나든지 오른쪽으로 벗어나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좌우로 치우쳐 버리는 것. 이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표적, 관역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돌아서버리고 이런 미달과 벗어나면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표적에 내가 이르지 못하고 관역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긴 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십자가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따라서 하면 지나침. 내 신앙생활이 십자가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막.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내 신앙생활의 행동에 잘 됐냐 잘못됐냐 옳으냐 나쁘냐를 딱 잡아주는 건 십자가인데 이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자기가 앞서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표적을 내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인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예요? 미달. 두 번째 뭐예요? 벗어남. 세 번째 뭐예요? 지나침.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타켓, 표적, 관역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 옳고 그르냐, 잘됐냐, 잘못됐냐, 나쁘냐, 악하냐, 선하냐, 거룩하냐, 요걸 딱 잡아주는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이 땅에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미달되는 삶, 말씀을 옆으로 벗어나버린 삶,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 버린 거예요. 막.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 가지를 생각 딱 해보면 금방 내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어느 지점을 내가 가고 있는지, 이걸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미달됐느냐, 말씀을 내가 벗어나버렸느냐, 말씀을 넘어서 버렸느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가? 그 말씀 타켓, 표적, 관역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지금 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 말씀, 우리의 표적 앞에 내가 이 표적과 내가 일치시키고 이 표적과 일치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기 안 되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미달되는 것도 죄요. 벗어난 것도 죄요. 지나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말씀을 벗어난 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를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교회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넘어서버렸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우리의 구원자다.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자다. 아볼로가 구원자다. 이렇게 나와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설교에 나는 안 듣겠다. 베드로 팔은 베드로 외에는 나는 지도 안 받겠다. 아볼로 팔은 아볼로 외에는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3번, 4번 쪼개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교회가 분쟁하게 되고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진 것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그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과 표적은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표적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삶은 죄를 짓게 돼 있어. 그걸로 해서 우리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우린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양했다 묘사해. 양은 반드시 목자가 풀밭으로 데려가야 되고 물가로 데려가야 되고 그리고 목자가 목동이 짐승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양은 아무 힘도 없는 양이에요. 양.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라 잘 가만히 될 것이거늘 목자 말도 안 듣고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각기 제 길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100명이 교회를 다닌다. 전부 다 신앙의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각자 제 길이요. 각자 자기 믿음대로 교회를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통솔이 안 돼버린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으니까. 내 생각 다 맞아버리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각기 제 길로 간 게 죄거든요. 그 죄를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나아가면 다 틀려버린 거예요. 나아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기 제 길이에요. 자기 소견에 맞아야 돼. 자기 소견에.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자기 소견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소견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는 건 신앙생활이요. 근데 다 각기 제 길이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게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께 담당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채널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많은 기도하신 분들이 또 평신도들이나 깊은 영적 세계에 있는 평신도들이나 또 지도자들이나 영적 리더들을 보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염려해요. 왜 염려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여나 죄짓고 지옥 갈까봐 그것 때문에 리더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 한국교회가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어떨 때 성도 들으면 헷갈려 버릴 것이에요. 이 사람 거의 최고고, 그리고 그 사람만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맞고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표적 관역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에요. 성경 기준이 돼야 돼, 성경이.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견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소견은 어디에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우리 주님의 소견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여기에서 미달되고 벗어나고 지나치면 죄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벗어난 건 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 그걸 막고자 주님이 오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빌립보 3장 14절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가 뭡니까 여러분? 표대가 뭐냐면 관역입니다. 표적이에요. 표대는 관역.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관역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이 말씀을 남긴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포경수술, 할례를 행해서 몸에다가 표식을, 사인을 심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정통 유대인, 정통, 그러니까 주류지 비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난, 최고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의 왕이 있죠.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 나왔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족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말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아주 뼈 깊은 골수까지 생각, 감정, 정신, 사상 완전히 히브리인의 구조로 꽉 차버린 사람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고 아주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고 충성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10계명을 딱 갖다 놓으면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다 걸려요. 10계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10계명을 쪼개면 365가지 계명이 나와.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 딱 갖다 놓으면 저와 여러분은 걸려가지고 죽어본다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완벽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이렇게 딸려서 예수를 믿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배운 것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문이 빈약해요. 혈통이 빈약해요. 당대 최고의 학파 출신이고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족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것은 세상 사람 사타려는 말이고, 여러분, 바울같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딸려서 예수 믿냐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지옥. 표대는 관역이거든요. 바울에게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그 사람 뭐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려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볼까요?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밑보다 진실하도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듣고 그걸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말이요. 뭔 말이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을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자, 율법의 율법을 갖다 대도 하나도 흠이 나올 것이 바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 될 것인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죄인의 우두머리 그 말이에요. 두목. 죄인의 우두머리. 그 말은 뭐냐면 내 밑에 죄를 지은 쫄따구들이 수천 수만 명이 되는데 나는 내 밑에 쫄따구들보다도 내가 우두머리 괴수니까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이 뭐냐면 나는 아주 죄질이 나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디모데는 조금 전에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거든. 자기가 율법은 흠이 없다고 그랬어. 완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첫째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족벌 자랑, 가문 자랑, 학벌 자랑, 인맥 자랑, 나온 대학 자랑, 바울은 흠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예수님을 누가 만나고 누가 믿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냐? 간단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됐냐 안 됐냐를 구분짓는 결정짓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그 사람이 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실제 거듭났을 때. 거듭나게 되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만 번 주님이 나를 죽여도 그냥 싼 거예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자각하게 돼요. 영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면 주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띄어안내 보니까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딱 갖다 대잖아요. 다 걸려본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린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흠이 없어요. 바울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이에요. 왜?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천국 가고 자기는 지옥 가게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냐, 예수를 만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 그 앞에 섰을 때마다 자꾸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죄인 걸 생각나고 이걸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앞에서 눈물을 쏟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와야 돼. 여러분, 뭐가 와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와야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줘. 시작.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와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게 와야 돼요. 저는 그걸 경험해 왔습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어느 누구 돌을 던질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자기 말로 그러잖아. 나는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것은 그 말은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수천 번을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빌립보 3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이 사람,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말이에요. 누구를 원할까? 예수님이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해서
옆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자기 옆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면 예수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걷고 주님의 은혜로 말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밥을 먹고 주님의 은혜로 잠을 자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꾸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옆에 두기를 원해요. 바울이 흠이 없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32절 가보세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죄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필요가 없겠죠. 내가 잘나버렸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예수님 필요 없겠죠. 예수님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 나는 지옥 갑니다.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 죄인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의 힘으로 삽니다. 말하는 것, 걷는 것, 차를 타고 가는 것, 차로 운전하는 것,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서는 것,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나는 성령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자꾸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요. 제가 날 때부터 능력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실력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 성령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학벌도, 나는 가방끈도, 나는 짧고, 나는 못해요. 성령님, 나는 밥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말할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나는 성령님 힘으로만 합니다. 자꾸 성령님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났다고 그분을 무시해 보세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주님은 죄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어디 데려가려고요? 천국에 데려가려고. 자기 백성을. 오늘 우리 성도님도 누구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시켜가지고 어디 데려가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 밖에 살다가 교회 안에 오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죄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구나. 일주일 동안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구나.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의 뜻과 벗어났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힘주시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이 지옥 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지옥밖에 못 가기 때문에 죄에서 회개시켜 구원받아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필요로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자를 필요하십니다.